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콕 집어서 안내해 주실 용인 다우리교회 임경근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 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좀 시기가 잘 맞았던 걸까요? 본래 제가 가정예배를 좀 홍보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네. 2009년도에 저희 아내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출판을 했고 번역 예. 출판했고 그리고 2014년에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예. 2015년에 어떤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하나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교회 일로 바빠가지고 이게 계속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뤄지다가 지난해 제가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해서 네. 올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네. 마침 코로나19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 코로나19 사태 때 영상 예배로 대체를 현장 예배를 했는데 드리지 못하게 됐죠. 지난 한 2달 동안 저희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나눠주면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읽고 그 예배 순서도 이제 교회 예배 순서와 달리 되게 간편하게 하고 예. 근데 특별히 가정의 특성, 가정의 유익을 좀 살려서 하는데 이제 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장점이라서 네네. 설교 중간에 이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가정 예배가 좀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바쁘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쁘다. 그렇죠. 다들 일로 바쁘고 예. 그리고 또 공부한다고 바쁘고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육을 위해서 바쁜 생활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예. 그러나 영을 위한 생활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육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희생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걸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육적인 양식을 먹는 거 꼭 필요하고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가정 예배를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을 얘기하자면 경험이 없다. 그렇죠. 네, 가정 경험이 예배를 없다. 드려본 경험이 없는 게 많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 정말 가정 예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결단해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본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발했고 또 발전시켰던 그 가정 예배가 미국 가서 산업혁명과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네. 주일학교 운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면서 가정예배는 좀 쩌부라드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좀 전해졌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 네네. 가정예배를 잘 못하는 점점 경향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있군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이 뭘까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을 얘기하자면 좀 많은데 네. 가정 예배를 저는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보물이요. 네. 가정 예배를 하는 분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목이 좀 깁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 네. 이걸 좀 줄여가지고 콕알가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네, 가베는 이제 가정 예배의 줄임말인데 그렇죠. 가베는 우리 옛말의 커피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향이 가득한
가정 예배가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고 독일어 가베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주셔서 가정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마음을 먹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또 생활화하는 것도 또 좀 어렵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잖아요.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예. 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야 되고 여러 장애물들을 이제 넘어야 겨우 시작할 수 있는데 네. 뭐 시작해서 한 일주일 길면 한 3달 하다가 금방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어요. 네, 가정 예배를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쉽게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은 없고 습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화. 습관화하게 되면 이게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잊어먹지 않고 네. 하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하루에 3번을 가정 예배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식인데 이게 이제 독일 저지대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전통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시간, 식사 후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나 그리고 퓨리탄 전통에서는 하루 2번을 하는데 그것도 식사 시간에 합니다. 식사 전에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늘 습관화해서 하는 거가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식사 전에 하면 배고파서 좀 가정 예배가 짧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습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네. 구체적인 또 다른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특성은 자연스러움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설교 순서 저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고요? 네, 설교를 하게 되면 100% 잔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 그 본문을 좀 질문하면서 피차 모르면 아이들이 질문하고 또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상호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신앙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특성,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 찬송을 하는데 절대로 기도가 길면 안 되고 기도는 가정의 테두리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5분에서 15분 사이 짧게 그리고 찬송도 우리 찬송도 부르지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도 부르지만 CCM도 부르고 반복해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한다면 가정 예배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수 있고 합니다.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팁을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목사님도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 7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하루 3번 하는 거를 실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 5시 전에 나가서 저녁 10시, 11시 돌아오는 이런 삶이 이어지니까 가정 예배를 어느 순간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망쳐버리겠다. 목사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하루 3번 하자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목사님의 또 시행착오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정 예배의 회복은 주일 예배의 주일 학교의 회복까지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통계에 의하면 5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통계는 심지어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 예, 예.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출산 또 전도가 잘 안 된다 기타 등등 원인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가 유일한 신앙 교육 또는 신앙 훈련의 장소였는데 그게 사라졌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고 있는 건데 예, 예. 가정 예배를 만약에 회복한다면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는 거꾸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를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 네.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정의 예배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정말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의 저자 다루교회 임경근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